식물을 좀 이렇게 잘 키우는 분들이 계세요. MIG 안에 그런 취미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난 좀 화분을 키운다, 난 난을 좀 다룰 줄 안다 하는 분 계세요? 없으시네요. 저랑 비슷한 수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다육식물이라고 하죠. 선인장도 죽이는 사람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물 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자주도 못 주겠고 늦게 주는 것도 못 하겠습니다. 가끔 주는 것도 못 하겠어요. 식물을 키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정도는 아시죠? 물을 주는 거, 그리고 햇빛을 쐬게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저 이번에 알았는데 어떤 식물은 햇볕에 계속 넣으면 안 된대요. 탄다고 하더라고요, 잎이. 저는 몰랐습니다. 어쨌든요, 직광이든 간접광이든 어떤 식물마다 디테일은 다르겠지만 물과 빛은 기본 중에 기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식물보다 더 복잡한 사람, 인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요, 물 주고 햇볕을 쐬주는 그 간단한 일을요 잘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같아요. 저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단 미물도 물을 주고 햇볕을 쐬줘야 돼요.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물 줘, 밥 줘, 쉬하면 쉬판 갈아줘, 손이 많이 갑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을 잘 돌보고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기도가 필요해요. 예배가 필요합니다. 영의 회복이 필요해요. 저는 예배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기도 안 해도 살만한 것 같은데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선인장 같을지라도요, 어떠한 삶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삶은 없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살만한 것 같은데,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살만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기쁨이 넘치세요? 평안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할 때인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문제를 마주했습니다. 어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귀신에 들린 거예요. 내 아들을 말 못하게 하고 간지를 일으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그러니 예수님은 안 계시니 그의 제자들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자녀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데려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결론을 읽었죠? 이미 알고 있죠? 내쫓지 못했습니다. 저는요, 물론 이들이 전에 귀신을 못 내쫓았던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되지 않았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은 아닐까 늘 생각하면서 읽어요. 그 제자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나에게 귀신 들린 아이가 찾아온다면 나는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을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겐 그만한 영성이 있을 것인가? 저에게 대입을 해서 늘 읽어요. 저는 하이원 전에도 후에도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갑절의 영감을 구하냐면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범사가,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 직업, 학교가 잘 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왕 기도하는 거 잘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왜 기도 부탁을 해요? 나도 기도하는데, 해봤는데 잘 안 되거나 힘에 부치거나 누군가 목사님에게든 우리 중보자들에게든 기도 부탁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을 해 주실 것 같아서, 내 힘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 안수하는 자, 목사라고 하더라도요, 제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타이밍이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타이밍을 모릅니다. 그럼 믿음으로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하는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는 겁니다. 내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셔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자들이 기도 부탁을 할 때 그 기도를 받는 자가 믿음이 없다면 저의 믿음을 보셔서라도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그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지 않나요? 목사님의 기도에만, 누군가의 기도에만 응답해 주시고 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는 하겠지만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거든요. 이게 경험이 돼야죠. 성경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6000년 전에 노아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신, 병든 자를 일으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예수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신버전, 우리는 구버전이 아니고요,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칩니다. 그러자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데 하면서 몰려듭니다. 서기관들, 그 아이의 아버지 하면서 설왕설래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요. 소란스럽습니다. 그때 변화산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내려오사 상황을 파악하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죠. 제자들이 말미에 물어요.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우리는 그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보고 가시죠. 오늘 본문 28절, 마가복음 9장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앞에 뜨지 않으니까요, 우리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아, 평소에 너의 기도가 부족하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강릉에, 강원도 강릉에 지금 가뭄으로 난리입니다. 아시죠? 뉴스를 다 보셔서 7월부터 시작된 가뭄이어서 지금 벌써 2달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른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가뭄의 문제가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해요. 전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아파트에, 호텔에 급수를 제한시킵니다. 호텔 같은 수영장도요, 운영을 하지 않아요. 물론 하는 데도 있겠지만요.
엊그제 내린 비로 이제 조금은 해결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아직 근본적인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원인이 뭔가 보면은 뭐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문제겠지만 댐 관리를 잘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와요. 안일했다. 관리를 잘하지 못했던 겁니다. 평소에 물을 잘 끌어와서 관리를 하고 필요할 때 방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던 거예요. 기도는요, 댐 관리입니다. 우리의 영에는 다 그릇이 있어요. 누구는 간장 종지만 할 수 있고요, 누구는 대야만 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댐과 같을 수 있어요. 기도는 그 댐에 물을 채우는 겁니다. 평상시 기도를 해요. 문제가 없어도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물을 채우다가 필요할 때에 방류를 시키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저는 글쎄요, 뭐 간장종지만에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점차 넓혀가시는 것을 느낍니다. 점차 넓혀가시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생수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뭘 느끼냐면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기도해서 똑같은 양의 그 생수를 공급받았다 쳐요. 근데 통이 달라져요. 여기에 이만큼 붓는 것과 댐에 이만큼 붓는 것은요, 퍼센트가 다릅니다. 비율이 달라요. 비율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양인데, 오모가 너 기도가 그 정도로는 안 돼, 더 기도해야 돼 라는 거를 요즘 들어 더 알려주고 계세요. 너 그릇을 더 키우고 싶으면 기도를 더 해라,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주중에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워하지 말라. 아까워하지 말라. 제가 뭔가를 아까워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끼지 말라. 시간을 아끼지 말고 에너지를 아끼지 말고 너가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그 기도, 너의 모든 것을 아끼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님이 뭔가 모자라셔서 아끼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필요하셔서 아끼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게 비밀이고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사역에 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런 제 에너지, 잠을 못 자도요 괜찮아요.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 고쳐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기 싫은 병부터 고쳐야 돼요. 우리에겐 병이 있어요. 어떤 병이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병이 있어요. 그거부터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 결론을 기억하시죠? 변화산에 올랐습니다. 그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는데 so what? 그래서 뭐요? 내려와서 살아야죠. 우리가 주일마다 성령 컨퍼런스 갈 때마다 은혜 받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이원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누군가는 삶에서 그 이전에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억으로만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댐이 말라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과의 추억, 그 예전이 누군가는 2년 전일 수도 있고요, 3년 전일 수도 있고요, 지난주였을 수도 있어요, 어제였을 수도 있어요. 그 예전의 추억으로만 살아가기에는 우리는 이미 그릇이 커져 버렸어요. 이전의 그 기도의 양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초심이 중요하죠. 무슨 일을 해도 초심이 중요합니다. 첫 마음이 중요한데 초심만큼 중요한 게 뒷심입니다.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중요해요. 수능생이 꿈을 갖고 대학에 도전합니다. 원하는 학과에 도전을 해요. 초심만 가지고 되나요? 처음 마음 중요하죠. 스타트를 잘 끊었으면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데, 수시가 시작됐는데 끝까지 가야죠. 뒷심이 중요한 것처럼 기도하기로 결단했으면, 이거 응답받기로 결단했으면 뒷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실 때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누구도 몰랐던 사실 하나를 수면 위로 띄우십니다. 그 사실은 뭐냐면, 아이의 아빠도 몰랐어요. 아이의 아빠도 몰랐던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시면서 수면 위로 띄우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실 때 하신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성경 찾으신 분들은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찾으셨어요? 감사합니다. 25절에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말씀하시는데, 이 아이의 증상이 뭐였냐면 말을 못해요. 간질이 있었습니다.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뭐를 캐치하셨냐면요, 어디 있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다시요. 말을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나갈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이 부분이요, 훅 하고 떠오르더라고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아이는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셨구나. 이 아이가 못 듣고 있는 것을 아셨구나. 영의 귀가 닫힌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대문짝만하게 튀어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거예요. 영의 귀가 닫혔다. 들리지가 않아요. 물론 말을 못하는 것도 문제죠.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고 그도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면 그 아이는 살았어요. 근데 여태까지 영의 귀가 닫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지점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준이도 그렇고요, 하민이도 그렇고요, 혼내기도 하고 잔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니까 아직 아이여서 그럴 수 있는 지점도 있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얘 왜 말을 못 알아듣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도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녀를 키워보시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듣고 다시 깨달은 거예요. 아, 영의 귀가 닫혀서 마귀가 못 듣게 하는구나. 아니, 소리는 듣죠. 소리는 듣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근데 이게 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그 기도에 그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좌표를 알려주신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변을 보세요. 공동체를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 변할 수 있는데 왜 안 될까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귀가 닫힌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교회를 안 나와요? 예배 가자, 우리 같이 교회 나가자는데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귀가 닫힌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수는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뭐가 문제인데,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영이 있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귀신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릴 수 있도록 그를 방해하는 원수마귀에 그 못 듣게 하는 방해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그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귀를 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사용해서 그 못 듣게 하는 철벽, 그 마귀의 방해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귀가 열려서 귀가 트이고요, 말씀이 들어가길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알죠. 답은 알죠. 근데 우리가 왜 워킹이 안 돼요? 삶의 자리에서 왜 기도의 자리에 안 들어가져요? 지금 소리는 들리는데 이 영적으로 귀에 말뚝이 박힌 거예요. 이게 뽑혀져 나가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의 귀에 쇠말뚝이 뽑혀져 나갈 수 있도록 내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요, 그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데 들려지지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듣고는 있는데 내 영이 듣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돼서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영의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 오늘 사역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상대하지 말고, 환경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세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나의 귀를, 그의 귀를, 내 가족의 귀를, 공동체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기도 왜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영적으로 열어달라는데 왜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가 벼락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기도 왜 응답을 안 해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 본문 23절, 24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3,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소년의 아버지가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성경은요, 지금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던 것을 지적하지만요, 그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던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기도를 받는 사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이 한켠에 있으세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저 사람의 믿음이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 솔직하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주님은 오늘 내 믿음을 요구하세요. 너 기도받을 때 믿음을 가져라. 기도를 해주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한데 믿음을 받는 자의, 기도를 받는 자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뭐냐면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뭘까요? 단순해요. 기도가 믿음입니다. 때로 우린 믿음하면 믿습니다 하는데 때로는 믿음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믿음이 뭘까요? 기도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요, 기도를 한다,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 바로미터처럼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가 기도한다, 이 사람, 이 자녀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그게 왜 같은 말인가요? 전 믿음은 있는데 상황이 그래서 제가 연약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참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숙제 해오거나 칭찬을 받거나 기타 등등등 하면은
어떤 한 공책 뒤에 스티커를 이렇게 붙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뭐 100개였나 50개였나 100개였나 아무튼 그래서 그 스티커를 가득 채우면 자기 집으로 토요일에 이제 그 다 모은 사람을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갔다 오면 친구들이 자랑을 합니다. 선생님이 뭐 치킨 시켜주셨네, 피자 해주셨네, 떡볶이 해주셨네, 기타 등등등.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근데 제가 숙제를 잘 안 했나 봐. 부럽기만 하고 가진 못했네. 어쨌든 2학기쯤 됐나? 어떻게 다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 토요일에 선생님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는 길에 푸른 아파트라고 있었는데 300 몇 동이었어요. 오래요 선생님이. 그래서 저 말고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불사 토요일에 놀다가 까먹었어요. 새하얗게 잊었어요. 더 큰 문제는 나만 못 간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다 못 갔어. 선생님 막 피자 해놓고 떡볶이 해놓고 애들 기다렸는데 애들 아무것도 안 온 거예요. 물론 선생님은 이제 알아서 잘 하셨겠죠. 애들이니까 용서를 해주실 수도 있고. 자, 이제 저를 볼게요.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고. 스티커를 모았어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못 갔어요. 아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정말 가고 싶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아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아니요. 정말 가고 싶었으면 전날부터 엄마 나 꼭 가야 돼. 얘기해줘. 몇 호라 했지? 하민이는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몇 번을 얘기해요. 100번도 넘게 얘기해요. 해줄 때까지 얘기해요. 믿음이 커요. 근데 저를 보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부러웠던 거예요. 믿음은 아니야. 나 거기에 갈 거라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사역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시는 청년, 뭐 성도님들, 뭐 기타 등등등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뭐 제자훈련도 했으면 좋겠고, 뭐도 성경 공부도 했으면 좋겠고, 기도회도 했으면 좋겠고,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정작 이제 오픈을 하잖아요. 그분이 그 사람이 안 와요. 재밌는 일이죠. 그 뭐냐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내가 응답은 받고 싶은데 기도의 자리를 못 들어간다? 그냥 어쩌면 부러운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원하는 정도 믿음은 아닌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죄송해요. 뭐 주님이 뭐 아니야 믿음 있다 하시면 저도 할 말 없는데 저를 보면 그래요. 기도의 자리를 안 들어간다? 믿지는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들어가겠죠. 믿음이 있으면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의 자리를 일단 난 믿음이 없는데 기도해도 될까? 그냥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보세요. 그게 믿음이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요? 그 짧은 5분의 기도가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 믿음 없다 하시지 말고요, 짧은 기도라도 있는 자리에서 시작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짧은 기도에도 역사해 주세요. 이 아버지를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그런 짧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데 응답이 더뎌? 축하합니다. 그릇이 커진 거예요. 댐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댐이 커져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편에서는 그 기도를 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대비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준비시키실 일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지켜주실 거야. 기도 안 해도 사랑하시고 결국 응답도 결국은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반대편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 댐이 말라가요? 수위가 낮아져요? 그럼 거기에 뭐가 찾아오냐면 까마귀 떼가 찾아와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던지기 시작해요. 마귀가. 수분이 증발하고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생긴 빈틈을요, 마귀가 노리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저 연약해서 기도를 못하는 거 아시면서 왜 막아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절차라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베어 먹었을 때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게 하셔서 인간이 죄짓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냐고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선악과를 먹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요, 하나님의 방치와 방임이 아니라요, 자유를 주신 사랑이에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겠어요. 저는 그릇이 좁아서 자녀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가 없어요.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이렇게 딱딱딱 선을 그어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네요.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너가 그 죄를 지어도, 네가 그렇게 실수를 하고 실패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절차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부정했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 죄지었던 것들을 다시금 덮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요, 사실 시작부터 해서 이렇게 쭉 왔지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길 원하세요. 오늘 다른 것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 얻고 가시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길 원하세요. 오늘 이거 하나 잡고 가시면 됩니다. 주님이 내가 기도하길 원하시는구나.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늘 기도해 주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셔야 돼요. 주님이 내가 기도하길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내가 기도하길 원하시는구나. 자꾸 찔려야 돼요. 찔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잠깐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거예요. 1분이라도 하시라니까요. 5분이라도 하시라니까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보세요. 내 기도의 자리,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24시간을 살지만요, 23시간 세상 가운데 살아도요, 1시간이면 좋게요. 아니요, 1분이면 좋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도를 소중히 여겨보세요. 거기서부터 인생의 균열이 나기 시작하고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저도 지금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갑절의 영감이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그 작은 변화, 작은 기도의 시작,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되는데 저 여러분들이 그 갑절의 영감, 그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